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3일 밤 저녁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또 남은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여러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조금 변화받고 바뀐 그러한 삶을 내가 걸어간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가던 삶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바뀌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변화된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갑니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절망을 이기고 완전히 뒤바뀐 180도 뒤바뀐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43절로 51절 말씀은 앞선 35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35절부터는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을 부르는 이야기였고, 오늘 이제 43절부터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좀 심도 있게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면 제일 아래에 사해가 보이죠. 사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가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데 왼편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바로 그 도시 3km 떨어진 곳,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고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의 고향인 그 베다니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 그 베다니가 아니라 요단 동편 베다니였음을 우리가 한번 살폈습니다. 사해 바로 위에 있는 그 쯤에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고,
요한복음을 따라가 보면 그 장소에서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43절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42절로 43절은 그냥 넘어오는데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제자를 삼은 예수님은 그 무리와 함께 저 먼 곳, 지도 계속 띄워주십시오. 얼굴은 가려도 됩니다. 그 벳세다가 보이죠. 갈릴리 북쪽 지역 벳세다. 그러니까 걸어서 간다면 약 160에서 2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 올라갑니다. 그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에서 빌립을 만나서 제자를 삼으시고 거기에 사는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조금 뭔가 걸리지요. 공관복음에 의하면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도 마스크를 낀 여러분,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여러분의 눈빛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혀 궁금해하시지 않겠다라는 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금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걸리는 부분들이 조금 발견되거든요. 참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공관복음에는 안드레와 시몬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름을 받는데 요한복음에는 왜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올라가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시대를 차곡차곡 기록해 놓은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놓고 역사적으로 어떻느냐, 이게 앞뒤 문맥이 맞냐 안 맞냐를 질문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었죠.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라가면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베다니 동편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 이 부름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짚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밭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셨지만 원래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가 200여 킬로나 떨어진 그 요단 동편 베다니까지 왜 내려왔겠습니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 유학을 온 겁니다. 갈릴리 촌동네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었고요, 말씀을 향한 깊은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비록 시골 촌구석에 살더라도 우리 민족을 창설하고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건데 곤고했던 겁니다. 먼 길을 따라 내려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면서까지 안드레와 시몬은 거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만큼 열망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제자 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빌립을 만나는데 빌립은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43절에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따랐다, 안 따랐다 말이 없습니다. 빌립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따르라라는 말 자체를 듣고 따랐고, 그는 따랐을 뿐만 아니라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죠. 근데 보십시오.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기록에 따라 예언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 한마디에는 그동안의 빌립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대하며 말씀을 구하고 연구하고 대화하고 진리를 탐색했는지 가르쳐주는 말이죠. 그리고 그가 전도한 나다나엘도 이제 쭉 이다 보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이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다라는 말의 뜻은 나중에 살피겠지만 메시아를 향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일으키시고자 동역자 제자들을 삼으시는데 아무런 마음도 없고 진리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대충 주님 오시면 그냥 만나고 큰 죄 안 짓고 그냥 고마이 살면 되지 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음이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상당히 깊어졌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식상해졌다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진성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은 지금 그 진리를 향한 목마름으로, 진리를 향한 배고픔으로 서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 1장 제일 마지막에 나다나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하시는 대화의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끝이 나고 2장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대화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46절에 나다나엘이 말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촌동네에서 라고 말을 하자 빌립은 말합니다. 와서 보라. 참 우리의 전도의 방식입니다. 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 보라니까 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나다나엘이 왔습니다. 왔을 때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47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쯤에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당연히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야곱 생각나지요. 고개 한번 끄덕여 주이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원래 야곱, 그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새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은 그 속에 간사한 것, 속이는 것, 그 속이는 자,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옛 이스라엘은 속이는 자로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갈래 길에서 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요. 이건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다나엘이 49절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극적인 반전이 있죠. 그렇게 고백하고는 예수님이 이렇게도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51절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야곱이 생각나죠.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이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량이 적어져 가지고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들이 영 좀 긴장을 풀기 위함입니까? 그냥 그거는 설교 중에 없애십시오. 제가 이런 말들은 보십시오. 속이는 자 야곱, 그에게 간사함이 없게 함으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드셔서 야곱이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얻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거리로 치면 약 80km 이상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시게 달려도 하루 동안에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하루 만에 도망칩니다. 얼마나 하여튼 주랭랑을 친 거죠.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고 힘들어도 하루 만에 지칠만도 하겠죠. 골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베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러면서 속이는 자 야곱은 깨닫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1장 마지막 부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할 거라고. 그동안에는 속이는 자로,
쫓기는 자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므로 너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하며 주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되는 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읽어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서게 됩니다. 2021년도 3월 10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이 지금 읽은 나를 부르고 계시고 너의 삶이 쫓기고 불안하고 뭔가 힘들지만 이제 약속할게. 내가 너의 있는 자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내가 너와 더불어 너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고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줄 것이고 이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보자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시죠?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적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읽으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옛날에 먹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기반으로 삼아오던 옛 신앙, 그거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 뭐 단순히 뭔가 기적이다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포도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라는 의미를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율법 교사 중의 교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 던진 질문에 니고데모가 꼼짝 못하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거듭난다 말했더니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옛 율법주의 신앙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어놓은 거룩과 부정함에 선이 그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 지나가셨습니다. 옛 시대를 깨트린다라는 뜻이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 부정한 여인을 만납니다. 첫 대화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 물은 또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선지자 같거든요. 아니, 우리는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한답니다. 뭐가 맞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말하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항상 어디 가야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디 가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옛 율법주의 신앙을 깨뜨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이때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은 영과 진리로 거듭난 바로 이 자리, 이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라는 신앙이 희미한 남편에게 질문하면 담배 끊고 좀만 가면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역에 여러분 동참합시다라고 질문하면 내가 좀 잘 살고 난 다음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새 시대를 여신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고 깨어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마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신 의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복음은 새로운 세상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그때 참 어울리는 말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 4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보아야죠. 그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세 구절만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리고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금방 읽어서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성경의 언어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내가 거두어드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약소 국가였기 때문에 수시로 제국들이 들어와 수탈하고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그대로 받는 세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이 히브리 그 성경 구약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평강한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섰다라는 말은 그런 세상을 가져다 둘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했다라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라는 말의 뜻은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서, 오늘날로 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갈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갈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통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갈구했는데 어느 날 나다나엘이 뭔가를 본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감동했던, 무화과 잎 사이로 빗줄기가 희한하게 들어왔던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묘한 성령의 경험을 한 겁니다. 혼자 괴로워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네. 외로운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네. 나를 보고 있네. 무언가를 깨우친 거예요. 이게 뭘까 궁금하던 찰나에 빌립이 와서, 모세의 율법에 말한 자,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사람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뭐?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그렇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와 보라 라는 이 말에 또 감동이 되었는지 갔는데 예수님이 딱 말하는 겁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단순한 선문답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착취로만 얼룩진 세상입니까? 아무리 농사 짓고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이놈이 가져가고 저놈이 가져가고, 정말 우리 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막 갈구하는 그 순간에 묘한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 묘한 경험을 했던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야, 내가 그때 그 굴다리 밑에서 나 너 보았다, 이래 버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서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네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마음 깊은 곳을 내가 다 꿰뚫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는 말이,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고 하는 말에 네가 믿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1절, 다시 한번 오십시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그 공관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여러분 반복되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고. 예수님의 입에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이제 너의 삶에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거야.
새 삶이 전개될 거야. 아멘, 아멘 하시면서 천사가 네 있는 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네 그 쫓기던 베델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2021년도 이 코로나 시대를 좀 이기며 살아가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35절로 51절까지 말씀 중에 그 시몬을 부르시면서 너는 시몬인데 앞으로 게바라 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시몬을 게바라고, 곧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시몬이 게바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몬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그동안에 귀로만 들어왔던 신앙이라면 이제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과 싸우고 이긴 다음에 했던 고백, 내가 이제 귀로만 듣다가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웁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게바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설교 많이 들으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유튜브 설교 듣다가 다른 교회로 잠깐 갔다 온 적 있으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걸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예배 드리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세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갈구하기 위해서는 듣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되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어지고 이렇게 온라인상의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지금 듣고 있다고,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내가 예배당에 몸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시몬에서 게바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위대한 말이 있죠. 느헤미야가 성전을 이제 50일 만에 중수하고 성벽을 중수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풀어주고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애통해하며 회개에 자복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마. 괴로워하지 마.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 마음속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였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아니, 갖지 마십시다.
가장 큰 기준은 내가 지금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있으며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시몬에서 게바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요한복음은 나오는데, 그 공관복음에는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없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라는 것이 거의 맞는 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나다나엘이라고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몬이 듣는다라는 말에서 게바, 반석의 의미로 변화되었듯이 원래 바돌로메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건하게 지켜나감으로, 내 노력과 내 섬김과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에서, 물론 우리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선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면 할 일이 있으십니까? 내일 또 할 일 때문에 바삐 또 뭔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으러 나가십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걸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돌롬에 경건하게 산다라는 말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쁨과 감탄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바돌로메의 삶은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누군가가 가져가고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사는데, 광야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광야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광야에서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걸로 봐서는 감이 좀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게 아웅다웅 버티고 있는 내 부부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대로 저도 이제 보일러실을 자주 이제 들락날락 합니다만, 스크린에 보면 온풍기가 돌면 스크린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좀 멀미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감한 저로서는 막 좌불안석입니다. 왜 또 저게 흔들리는가? 그러면 에어컨을 끌까? 막 그런 고민인데, 여러분, 앞에 스크린이 흔들려서 멀미가 나도, 또 스크린을 살리기 위해 에어컨을 꺼서 아무리 더워도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 순간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새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까이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이 간증 하나만 하고 또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간증입니다만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또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학 생활하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유학을 해서 아내를 그냥 무작정 따라온 아내, 두 아들, 갓난아기 둘을 데리고 왔던 아내에게 미안해서 큰 마음 먹고 MD 플레이어라는 것을 미국 아마존에서 샀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500불짜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60만 원 돈 되었습니다. 그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한, 아내가 그걸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럼 이걸로 음악 공부하면서 해라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집은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바로 그냥 바뀝니다. 현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집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유독 항상 문을 잘 잠그는데 그날 아마 잘 안 잠갔던 것 같아요. 아침에 나왔더니 그것도 해필이면 MD 플레이를 차 안에 넣어놓을 건 뭡니까? 딱 들으시고 차를 열려고 딱 열었더니 안에 다 헤집어 놓았고 MD 플레이는 도둑 맞은 겁니다. 아깝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간증은 사실입니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하나도 아깝거나 괴롭거나 하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죠. 아내가 더 상처를 받았는데 괜찮아. 누가 훔쳐가서 이 사람은 팔아먹었을 거고 그 팔아먹은 사람은 돈 좀 챙겼을 텐데 이 MD 플레이를 가치를 모르는 그 사람이 팔아먹었는데 누군가는 값싸게 그것을 사서 정말 음악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돈 500불이 없는데 싸게 얻어가지고 그가 행여나 음악 공부를 해서 좋은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걸로 행복하지 않느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물론 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야, 자기가 목사님이면 목사님이지 목사님처럼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반석되신 그분 위에 든든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악이 우리에게 와도 그 악이 선이 될 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둑놈을 잡기 위해 신고하고 따라가는 거, 물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도둑놈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혹 악이 창궐해서 내가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내가 본 손해 때문에 혹 누군가가 덕을 입고 소망을 얻었다면 그럼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야곱처럼 맨날 불안에 쫓기는 그 베델의 삶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러리라 믿습니다. 요즘에 당근마켓 많이 활용하시죠? 저희도 무료 나눔을 좀 받은 적이 있고 또 무료 나눔을 위해 내놓기도 하고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저렴하게 내놓기도 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가 당근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베델의 제단이 되어 오르락 내리락 그분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찬양 고백 한 주간 좀 되뇌어졌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물이 넘쳐나리라. 한 번 더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기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아멘.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아멘. 주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나라가 전개될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아직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주님 오시기를 갈구하기를 찬양하라 외치며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날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의 선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식어져 있던 우리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하나님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서 간사함으로 충만해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청결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선 그 자리에 배달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온 교회 교육자들과 온 성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